6월 21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2장 20절로 12장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20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이 새날에 하나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고 나서 이제는 예전의 그 습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배에 대한 예배의 장소, 즉 제사의 장소, 그리고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시는 이제 부분이 12장부터 17장까지 이제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2장 20절 마지막 후반부 요 단락도 그것과 연이어서 이제 어디서 제사를 드리고 또 어디서 고기는 먹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29절부터 이제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이러한 금지의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죄송합니다. 먹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 정착 후에는 각자의 처소에서 자유로이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소와 양을 너희들 마음대로 언제든지 잡아 먹으라는 요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소와 양은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닌 소와 양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해 놓은 것, 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나 뭐 화목제나 뭐 속제나 이걸 드리고 나서 그 나서의 고기, 남은 고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어디서든 이제서 너희들이 기르다가 먹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자, 이제 22절 연이어서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소와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걸로 구별해서 쓰는데, 그것 또한 희생제물이 아닌 소와 양은 노루나 사슴처럼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23절, 이제 앞에서도 어제 말씀에서도 강조가 됐었는데, 너희들은 조심해라.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이거 뭐 구약에서도 계속 레위기에서도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라.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피는. 그리고 25절에 또 강조하십니다.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즉 피를 안 먹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행한다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2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소와 양은 희생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구별된 것이 아닌 소와 양을 말씀했던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든 잡아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26절에 나오는 성물,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잖아요.
거룩한 제물, 그리고 서원 제물, 이렇게 구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좀 멀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죠. 예물 드릴 때 사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헌금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이 아닌 교회가 분명히 주변에 많고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자동이체를 통해서 헌금을 드린다. 이거는 물론 각각의 목회자들과 교회의 그 목회 철학에 따라서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성경에 좀 맞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것처럼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사태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 성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거기서 드려라. 저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27절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곳 그 제단에서 드려라.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을 받으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자, 결국 듣고 지키고 행한다. 같은 의미예요. 듣는다, 지키고 행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려면 들어야, 그리고 알아야, 배워야 지키고 행할 수 있겠죠. 하나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듣는 것 따로, 지키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그럴 수 없습니다. 같은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들었다라는 거는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듣는 건 듣는 거고, 내 마음에 맞는 건 지키고, 또 안 맞으면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고.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예 아니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된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마지막 절에서는 우상 숭배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말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명령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다른 그 종교에 대한 호기심이 인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은 저거 뭘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알아볼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단은 한두 번 인사하고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하나님이 가증하게 행하는 일들을 그들은 행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식들을 불태워 죽여서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뭐 몰렉, 신, 그런 인신제사. 신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본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결국은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이 하나님 교훈의 이 말씀이 결국 이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의 인신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하게 되고 남유다의 아하스 므낫세 왕 때 아주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므낫세 뒤를 이은 요시야 왕 때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없애.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다시 또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주민들 싹 죽이고 아주 그냥 헤렘 온전히 불살라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전멸시켜라 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완전히 뿌리 뽑았어요. 3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게끔 하시는 이유는 사람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는 게 아니에요. 빼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 단락에서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누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TV 켜면서 채널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신제사 가나안의 종교 그 다른 이방신 섬기는 거 따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따라했잖아요. 이게 호기심이 있거든 인간은. 그리고 이 거짓 종교 즉 이단들 이런 거는 예나 지금이나 일륜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륜관계, 일륜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요. 이 당시에도 이랬고 신천지 보세요. 애비 부모를 다 버리고 형제 시간 다 버리고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거짓 종교라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거짓 종교는 천륜을 깹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고 형제 간에 우애하고 이걸 아주 강조하십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 거짓 종교는 그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고로 오늘 하나님이 이 오늘 단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하거나 덜할 수도 없고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에 주시는 이 음성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들으면 아멘으로 절대 더하거나 빼거나 내가 취사 선택하거나 하시지 마시고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하나님이 너와 네 자손이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영혼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의 제단에 가서 그 예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 아버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